어느 주일 아침에 한 엄마가 아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어젖히면서 얘 빨리 교회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다시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오늘 교회 안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니 왜 교회를 안 간다는 거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대답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또 다른 하나는 저도 사람들이 싫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그래? 야, 내가 안 깨워도 네가 교회에 가야만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들려줄게. 첫째, 내 나이가 벌써 50살이 넘었다. 성인이 다 돼가지고 깨워야 교회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네가 그 교회 목사잖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조크를 읽고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어떤 설명을 여기다 덧붙여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아마 사랑도 존경도 식어버린 어떤 교회를 풍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룩도 능력도 상실한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종교 지도자로 전락해버린 목회자들을 이렇게 빗댄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웃자는 이야기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요, 야, 정말 답이 없는 목사님이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시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 지금 3주째 에베소서 1장 1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진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만 지금 이렇게 느리게 가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발신인인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주에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이 수신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이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아무리 험악하고 정말 죄로 물들고 어떤 유혹과 영적인 문제가 있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똑같이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 후반절의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럼 본문의 신실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토이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피스토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실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believing, 믿는, 믿고 있는 이라고 하는 동명사형의 형용사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16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에 한국의 국민 드라마라고 일컬었던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이 파리의 여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김수연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대본을 쓰고 드라마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시청률이 50%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TV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유행어가 돼가지고 온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대사를 가지고 패러디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2004년도에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들어가느라고 그 무렵이어서 드라마를 못 봤는데요, 그 다음 해부터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다 그 드라마의 대사예요. 그 중에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는데 남자 주인공인 윤수혁이라고 하는 남자가
여자 주인공인 강태영의 손을 붙잡고 자기 가슴에다 딱 끌어대면서 이런 대사를 날리는 것입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너 있다. 이 대사가 그냥 우리 여성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우리 남편들이 나 외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마음을 소유했으면 아마 그런 바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단기 선교팀들이 와가지고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게 그 대사가 사실은 성경의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배경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16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그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오늘 이 편지를 수신하는 에베소의 성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은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삶에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에서 비난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멸시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 삶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성인이라고 불렸던 모한다스 간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하트마 간디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마하트마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위대한 성인 그런 뜻으로 붙인 타이틀이고요. 이 모한다스 간디라고 하는 분이 영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선물 받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호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나중에 다시 인도로 돌아와서 인도의 식민 지배자들과 함께 또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전기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인데요,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리스도와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성경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들의 말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비난의 말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 깃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당신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럼 무엇이라고 권면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편지를 쓰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그 편지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여러분, 우리의 표정과 행실과 모든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요, 해석하고 해서 설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책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20년 전에 읽은 책인데 혹시 집에 책이 있나 가서 서재를 찾아봤는데 제가 어렵게 보니까 막 구석에 거꾸로 박혀있는 책을 찾아왔습니다. 책 제목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My Heart Christ Home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꼭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영어, 한국말로 PDF로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주 짧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책은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이 집인데 그 집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듬어 주시는지, 단장해 주시는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책을 만든 것인데요. 제가 이 책의 첫 장을 펼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첫 장 첫 구절에 에베소서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얻은 세 가지의 통찰력,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보고 2016년 한 해,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다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문 밖에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이것을 전도로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대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문입니다. 사용된 헬라어도 보면 이건 그냥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말로는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여전히 서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갑자기 애들 보는 만화가 생각이 났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겨울 왕국이라는 만화인데, 프로즌이라고 하는 만화죠. 거기 주인공이 보면 엘사라고 하는 그 주인공과 여동생인 안나라고 하는 동생이 나오는데, 이 자매가 막 재밌게 놀다가 어느 날 사고가 나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 언니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문을 닫고 동생과 놀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같이 자라는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닫힌 문으로 인해서 그 두 자매는 다른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은 아닌가?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엔 닫혀있는 문이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상업이 발달하고 또 직무를 짜는 어떤 아주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에 물감을 들이고 직무를 짜는 산업이 발전해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저가 부유하다고 하나 실상은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부유함 때문에, 그 부유한 물질로 인해서 예수님께 완전히 공개하지 않은 어떤 문 닫힌 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불행이었습니다. 부족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의 모든 방문을 열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열어드리지 않은 어떤 문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그 문을 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작가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을 이 작가가 마음의 서재로 모시고 갑니다. 서재에 가봤더니 세상의 지식, 자기 생각, 세상에서 읽던 많은 책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책을 다 정리정돈하시고 성경을 서재의 가장 높은 곳에 꽂아 두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주방으로 갔더니 이 주방에 갔더니요, 자기 욕망과 식욕을 채우는 어떤 그런 음식 재료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돈과 학위와 주식과 명성과 권력과 자기 자존심과 이런 것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것을 다 정리하시고 내 영혼을 살찌우는 영의 양식을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으로 인도하면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그 대화를 나누시면서 정리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 책을 꼭 일독하시기를 강권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20년 전에는 그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어떤 한 단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지막 단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제목이 명의 이전입니다. Transferring the title.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의 소유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님의 테넌트, 이제 세입자가 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로 살면서 여러 교회들 방문하고 집회할 때마다 가끔은 그 숙소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냥 성도님들 집에 가서 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집에 가서 자는데, 가서 자면은 그 집 주인인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자기 집처럼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액면가 그대로 믿고 제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자는 손님 방에 옷걸이가 별로 없어요. 가서 막 아무 방이나 문 열어보고 안방에 딱 갔더니 옷장이 아주 크고 빈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옷 다 꺼내가지고 거기다 걸어놓는 거예요, 이제 다. 그리고 보니까 안방 화장실이 더 커요. 깨끗하고. 장로님, 제가 여기서 목욕하겠습니다. 그러고서 들어가서 막 목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선교사님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쓰세요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제가 잘 압니다. 그건 뭐냐면 피곤하시면 소파에서 쉬시고요, 목이 마르면 냉장고에서 물 꺼내 드세요. 그 정도까지가 자기 집처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왜 잘 아냐면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2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저희 집에서는 10년 동안 다른 사람이 늘 같이 살았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집에 빈 방이 있어서 가끔 청년들이 방이 없어요 그러면 급하게 저희 집에 와서 1, 2년 같이 살기도 하고, 또 교회 집사님들 중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와서 사시기도 하시고, 또 선교지 가서는 현지인들이 저희 집에서 한 2년, 3년씩 살고, 또 단기 선교팀들이 오면 6개월에서 또 1년 정도 이렇게 같이 사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10년 동안 많은 분들이 저희와 같이 살았는데 늘 했던 말이 형제님, 집사님, 자매님, 자기 집처럼 편하게 사세요. 그냥 마음 놓고 다 먹고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다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모두는 아니었지만 한두 분이 진짜 자기 집처럼 사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분명히 제가 집주인이고 손님들인데 제가 어디 나갔다 오면은요, 혼자 소파에 길게 누워가지고, 저희 소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오셨어요 그러고서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저도 좀 앉아서 쉬고 싶은데.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왜 마음이 불편하지? 제 마음을 보니까 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손님이라고 생각해버리자. 근데 그러고 났더니요, 하나도 불평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같이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손님으로 모시면은요,
사사건건 다 불편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라는 것도 불편하고, 금요 예배, 헌금 내라는 얘기, 교회에서 자꾸 섬기라고 연락 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시간, 내 마음, 내 건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제 그 소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인해가지고 주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제가 오늘 계약서를 좀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 사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계약서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시고 이미 우리 삶의 주인이신데, 이제 이 계약서에 사인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된 삶을 사시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사인하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구속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섬김 가운데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고요, 샘솟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일평생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부부싸움이라고. 아니, 부부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요, 모든 교만한 것과 모든 높아진 것,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싸움을 싸우지 마십시오. 성도들과 싸우는 것, 그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과 싸우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셔야 될 싸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 죄된 정욕, 이 생각들과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요, 바뀌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안 바뀌는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막 생각하면서 그건 아닌데 그러실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요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저 같으면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당장 선교지로 나가라, 어디로 가라, 옮겨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민족을 괴롭히는 이방민족, 모두 멸망받아서 지옥에 가야 될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생각을 깨뜨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딴 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연단의 자리로 낮추셔서 자기 생각을 깨어뜨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요, 요나가 아주 비유적으로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바에서 요바로 내려가고요, 요바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가지고 탔는데 거기서도 배 밑창으로 또 내려가요. 어둡고 아무도 보지 않는 어떤 자기만의 공간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풍랑이 일고 그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가 제비 뽑았는데 요나가 당하였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제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바다로 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선원들이 바다로 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저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바다 시면으로, 땅의 기초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아니하고 3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모르겠어요, 정신이 혼몽했는지 어떻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정신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는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생각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건 물고기가 토해놓은 니느의 앞바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로 가면은요, 아직도 그 생각이 깨어지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복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0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그 능력은요,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변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요, 법정 증인으로 그 옷을 맡아가지고 증인이 되었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잡으러 가는 무리의 수장이 되어가지고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가 다메섹에 이르렀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때 사울이 무엇을 하신지 아십니까? 저가 기도하더라. 저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가지고요,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 비늘이 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서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16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말이죠. 내일부터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려고 계획하는데 나와야 말이죠. 여러분, 혹시 아예 안 나오기로 나는 새벽잠이 많아서 절대 못 나간다,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9시에 주무시면 돼요. 더 이상 허리가 아파서 4시 반 되면요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찍 주무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뒷부분만 좋아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고서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새가 한 날개로 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자기 정욕을 쫓아서 자기 생각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니까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순종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프란체스칸 수도회에 속한 수도사들이요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거기 참석했던 도미니칸 수도사 또 개신교 목사님도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 프란체스칸 수도회는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길래 다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랬더니, 거기 수도사가 이런 대답을 하셨대요. 네, 우리는 수도사들에게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수도 원장을 시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이게 잘못하면 완전 콩가루 그런 조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수도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강권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사역들을 펼쳐가야겠다 그러면은요, 교회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 혼자 자기 혼자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럼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럼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 한 해 우리 베델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말씀 읽기에 힘쓰시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민주주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느 정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타락한 정욕을 통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어떤 욕망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파멸의 길로 안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단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럼 부단히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천국 가면 제일 불쌍한 분들이 될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늘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르심 받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훈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 계시다. 내 안에 주 계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겨진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주님 그 방은 안 돼요. 물질의 방, 건강의 방, 명예의 방, 권력의 방, 자녀의 방. 여러분 숨겨진 방문을 이제 활짝 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베델교회 주님이 디자인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건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